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수많은 성가곡을 쓰신 분이 있어요. 위대한 곡을 쓰셨다고 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 칭찬을 오르내립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이든입니다.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곡을 만드시는데 그 영감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이든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율이 떠올라 이 곡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곡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곡이 완성되면 주님 앞에 봉헌해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내용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배는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즘에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좀 경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이거나 예배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희한한 행위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정통 교회들이 요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는지 언제 마치는지를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보면 예배자인지 그냥 춤을 추는 댄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회복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중한 일들이 많고 귀한 일들이 많지만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회 부흥의 가장 원동력이 바로 예배를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의 능력을 소개받고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 대신에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낭독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광장에 모여 드린 제사 대신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권위를 상실한 때가 있어요. 그 시기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배당이 거대해지고 웅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보면요,
그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프랑스를 향해서 해저 터널을 기차를 타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쪽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미사 드린 인원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모두 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지었을까?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 예배당을 한 바퀴 도는데 벽면에 정말 화려한 성화들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기독교가 그 권위를 상실한 때가 다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시기에 예배당이 웅장해지고 장식품들을 가지고 와서 화려하게 치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배당은 있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의식 중심의 예배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급기야 성전은요, 미술 박물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해졌어요. 예배 순서도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했던지 사람들이 순서를 놓칠 정도로 그렇게 매우 복잡해졌고요. 그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장엄했는지 숨소리조차 낮춰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의식 중심의 예배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변화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와서 교회가 말씀 중심의 새로운 예배 형태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 듣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고 그 옛날을 그리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에 있는 성도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함께 읽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듣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또 목사님 희한한 짓 한다고 그럴까 봐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펼칠 때에 아직 읽지 않았어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봉독할 때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을 70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원래 예배란 말은요, 엎드려서 절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너무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장의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안락의자를 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너무 편안하게 드린 건 하나님 앞에 좀 그렇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의자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읽을 때에 아멘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받고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광장에 모이는 백성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듣고 그 광장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떠나지를 않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라 하는 말씀처럼 이런 자세로 오늘날에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공교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성경 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거룩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고 하면 내 마음의 판에 성경을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크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성경 암송대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하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마음판에 딱 새겨져서 온전히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두 번째는 현상이 뭐냐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은요, 바벨론 돌아온 지 13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피폐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갔는데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요즘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몇 군데 가봤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말씀같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섬찟했어요. 교회는 많은데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곳으로 이전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이 그래요. 아주 신랄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지식을 배우러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세상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마치 개그맨처럼 만담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강단의 말씀을 조금 희화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화장이 잘못됐으면 또 고치고, 옷차림을 보고 몸맵시를 다듬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거울에 보이 비춰진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지를, 그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고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배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정통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새벽기도 나가보면 여기저기서 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옆에 살면 하도 우는 소리들 이사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요즘은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도 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혼자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데, 4-5사람만 자꾸 시계를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저쪽 시계를 쳐다보면 내가 설교를 몇 분이나 했는데 저러지 하고 저도 긴장을 해요. 제 선배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셔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선배님이 한마디 했어요. 김 목사님까지 설교하면 성도들 다 떠나. 근데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설교 1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가 있고요, 말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쫙 열면 그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우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깨달음이 오시는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강팍하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강팍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려와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한지, 심지어는 제가 좀 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뚫려진 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 거친 말들을 가감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이용 장로님이라고 제가 패친일에서 글을 올렸길래 제가 답글을 했어요. 저는 요즘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 대중 앞에 서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참 좋지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말을 뚫려졌다고 함부로 말할 때 거기에다가 씨앗 몇 개 집으면 싹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틀 속에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언어가 정제되고 순화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 기경한다는 말이 갈아엎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겠다 그러시면 일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죄 안 짓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소득이 5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사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대요. 밥 세 끼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많이 잃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별일 다 해봤는데 내가 잃은 것만큼 그걸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범죄의 숲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 가슴이 팡망이를 치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그렇게 해서 과거에 누렸던 재산을 다시 찾는다고 하면 너 그거 가지고 뭐 할래?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닫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건강만 허락하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죄악도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 열매가 있는 예배가 되고, 마지막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율법책을 딱 들고 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말씀을 다 듣고 은혜가 되어서 허리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하는 눈물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늘 제가 강조하는 평강회복, 마음의 평안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기쁨이 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에 소수의 사람이 오지만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학사 에스라가 원래 본업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제발 좀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듣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마침 그렇게 사모하던 율법책을 보게 됐고요. 그 율법책을 쫙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이 돼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 가슴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포하는 학사 에스라는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 뜻을 해석해주는 레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중에 학식이 많은 사람은 바로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겨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은 뭐냐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죄종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살찐 소를 잡아 기름진 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것이 없는 이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고 함께 모여 거룩한 성의를 지키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저도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예배 속에 참여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위로부터 내려온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여령 교수님이 이번 주에 어떤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그분의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다. 그러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삶을 회고를 쫙 하시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름다운 선율이 떠올라서 그걸 오선지에 적었는데, 그걸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가곡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